그렇게 사십니다 라는 주제인데, 제목인데, 아주 다 찬양도 그렇고 오늘 또 특성도 이 찬양도 그렇고 말씀에 맞추어서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예.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랬습니까? 예, 오늘 칼럼을 아마 미리 읽으신 분들은 이게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마 미리 아실 거예요. 예, 행복하려면 말투부터 바꿔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 인생은 그저 항상 기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어려울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은 기쁨과 슬픔, 고통과 평안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짜는 한 폭의 피단과 같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지겹다, 힘들다 하는 것이 계속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도 아마 어긋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만 당하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 어려운 일이 도리어 또 우리를 자극시킴으로 또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은 항상 사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다라고 할 때에 대개는 어떤 건강 문제나 또 경제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경제 문제, 이 건강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미국에 올 때 정말 가난하게 돈 없이 그냥 왔지만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제가 지난 날들 보게 되면 유학생 때를 보면은 정말 유학생들은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급 와이프 350불, 저 250불 그렇게 받아가면서 어떻게 등록금도 내고 살아왔는지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이가 병원에 수술할 일이 생겼을 적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래도 병원에 갔는데 다 수술 받게 하고 소셜워커를 통해서 적은 부담만 하고는 다 해결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그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런 것 외에 어떤 그 관계 문제 같습니다. 관계 문제. 부부간의 갈등도 보게 되면 꼭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고 어떤 관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의 마라벨 모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 때가 되어서 좋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자기가 볼 적에 참 좋은 남자, 얼굴 잘생기고 건강하고 직업도 변호사고. 여러분, 그 정도면은 뭐 배우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삶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게으른 편이고 또 시간된 개념도 좀 없고 약속 잘 어기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내가 이 남편과 오래 살려면은 내가 이 남편을 좀 바꿔야 되겠다, 성품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막 깨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깨우고, 그리고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막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날, 뭐 하는 날을 다 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저녁에 꼭 일찍 들어오게 하고 늦게 들으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2년을 지났는데 남편이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화도 안 되고, 또 여인은 여자로 굉장히 지쳐가고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무슨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여자가 이혼을 생각하죠. 저 남자와 살려면 평생 지옥 같은 삶이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새로운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옛날에는 정말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좋게 보이고 그랬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이 여자분이요, 자기 성격도 나빠졌어요.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보아도 흉하게 보입니다. 크게 깨닫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파탄되겠다, 가정 파탄이 아니라 내 인생까지 파탄되겠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가 성경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좋은 남편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를 딱 끊어버렸어요. 잔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일어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뭐 지각하면 지각하는 대로 두는 것이고요. 또 아무튼 아내로서 해야 할 일, 그걸 충실하게 해나간 거예요. 남편이 늦게 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남편이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좋은 말로 하고, 아내로서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막 자존심 굴려간 게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막 하게 돼도 변치 않던 이 남편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무튼 간에 이게 남편이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 전에 기대했던 좋은 남편상이 바로 그 남편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내가 왜 그렇게 이혼하려고까지 생각했을까? 자신이 오히려 좀 우스워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그러한 것을 자기만 이렇게 누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여인들과 같이 나누겠다. 그래서 책을 쓰죠. 토럴 우먼이라고 하는 책.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사랑받는 아내, 이런 책입니다. 사랑받는 아내, 토털 우먼. 그리고는 토럴 우먼 그 코र्스를 만들어, 교실을 만들어 갖고 그 여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대개가 다 처음에는요 거부합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아예 포기할 거야. 그런 여인들도 점점 이 학습을 하면서 자기 남편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강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 변하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입니다. 깨달을 때.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에 변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적에는 우리의 허물, 죄 많았지만은 그거 다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정말 만족할 만한 우리의 변화가 부정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왜 삶의 진정한 만족이 부족할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참 약속하신 것, 좋은 것도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지금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바울이 지금 자기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를 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죄수가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은 뭡니까? 만기 출소, 다 살든지 아니면은 특별 사면을 받든지,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오든지 그런 길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는 겁니다. 장기수라도 무기수라도 그 감옥에서 죽으면요, 그 시신을 빼내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죽으면은 시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에. 여긴데 여기 여러분 율법, 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그 못 박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없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체험이 없으면, 그것을 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마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가 시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 역사적인 예수님만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나마 관계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 여러분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십자가 사건을 재해놓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어서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내 것으로 믿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분명히 믿어도 오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신앙의 위대한 모범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삶에 고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39대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배가 파선해서 한 번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났고 또 3번 파선하는데 죽었다 살아났고 하여튼 간에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운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정말 불평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거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거면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 한 가지가 이 사도 바울에게 감격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런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든 죽음의 위기를 당하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든 평안하든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 몸에서 주님 영광받기 원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완전 자기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을 그렇게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가이사라에서 동료와 제자들이 말이죠. 그 아가보 선지자가 당신이 올라가면 분명히 체포당한다. 그런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체포당한다는데 왜 갑니까? 그럴 적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해서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가요.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일을 많이 했으면은 여생이 평안해야 할 텐데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냥 모든 게 평안하게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든 가난하든 육신의 질병이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육신의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강하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약함이 능력이고 강함이구나. 그걸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전혀 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저기에 내가 달렸고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나는 무서운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너무나 귀하구나.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 두 가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무서운 진노의 형술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평탄할 때는 평탄한 대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고난을 당해도 좋고 평안해도 좋고 세상에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날씨가 사나우면 사나운 대로 좋은 것이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것이고, 여러분,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좋은 것이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오는 대로 좋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잖아. 비 온다고 짜증내고 날이 덥다고 짜증내고 그럼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날이 더우면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고 날이 너무 추우면 겨울은 추워야지 그러면서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 그것 때문에요 자꾸만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커져가서요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 언제나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자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자꾸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저께 새벽 예배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제 차 타이어가 바람이 적다는 사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 타이어가 그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체커, 에어 체커로 다 체커해봐도 다 똑같이 뭐 한 30, 35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타이어가 못이 박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 보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네 바퀴를 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못이 박혔으면은 검은 못다리가 큰 거 이게 박혔을까 생각하고 찾는데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이프가 나보고 운전하라고 자기가 보겠다고. 그런데 정말 여자가 와이프가 보더니 잠깐 나와봐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예요? 보니까 지름이요 한 1mm밖에 안 되는 하얀 못이 거기 하얀 게 딱 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못대가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가 짜증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왜 못 찾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찾으면 됐지 뭐 그때 짜증내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거 가서 집 앞에 가서 정비소에 가가지고 여기 내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해줄 거라고. 내가 안 가고 그냥 그런가. 와이프가요 별로 기분 안 좋은 얼굴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그냥 해주나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낮에 전화가 왔어요. 했다고. 자기는 분명히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저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와주지만은 그냥 운전해 가서 이거 내일 받겠습니다 말만 하면 다 해주는데 그것까지 내가 일부러 가서 해야 되냐.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내가 죽어도 나중에 혼자 살 수 있지.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문제가 그게 별로 기분 안 좋게 하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마음을 좀 넓혀서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서 뭐 그러냐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사소한 일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문제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서로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들죠.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이 온도가 안 맞아. 온도. 저도 지금은요 이 교회당이 이렇게 너무 추우면 안 좋아요. 또 이게 설교할 때 예배드릴 적에는 좀 약간 몸이 뜨끈해야 되는 건데 에어컨을 세게 틀어가지고 시원하면은 이거 안 좋습니다. 집에도 그래요. 집에도 저는 항상 에어컨 끄고 와이프는 에어컨 켜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안 맞는데 그래도 안 맞아도 맞춰가 사는 게 참 행복이죠. 1907년에 평양에서 우리 동로회가 결성되면서 장로회 거기에 처음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이요 목사한테 받았습니다. 7명이. 거기 서경조,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 또 한석진 목사님, 또 한석진 목사님, 그 다음에 반기창, 양전백, 그리고 한 분이 송인서. 그 7분인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흔한 김씨는 없어 보니까 이기풍 이씨는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기풍 목사란 분 이분은 186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굉장히 아주 영특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 홍경래의 난 때 역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가문이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영특한 분이지만은 출세할 길이 없고 몰락한 양반 가문이니까 그래서 젊을 때 이 성격이 괄괄하고 막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싸움하고 막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평양 거리에서 그
선교하는 그 마펫 선교사님, 그분을 갖다가 돌 던져가지고 턱을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를 갖다가 가서 막 때려 부수잖아요. 그렇게 아주 난폭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일 전쟁 때에 저 원산을 피난 갔다가 거기에서 어느 날 밤에 꿈에 꼭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고요, 이분이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알론 선교사님한테 31살 때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41살 때에 목사 안수 받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71세 죽을 때까지 한 35, 6년 동안에 정말 초대교회 때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합니다.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가서 그 제주도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당이 많고 미신이 심했는지, 섬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교회를 9개, 10개인가를 개척을 하고 복음화시키죠. 나도 전라도에 와서 또 목회하다가 하여튼 목회하는데 1937, 8년에 그때 신선삼배가 강요될 때에 아주 결연하게 신선삼배 반대하시다가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후유증으로 생활 떠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회심한 것도 비슷하고 사역도 비슷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옛날에 이기풍은, 깡패 이기풍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이기풍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택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확실한 체험 가지고 다시 주님과 부활하는 그러한 체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세례받는 게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정말 주님과 같이 죽고 사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이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에 지감이 있는 사람,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해방자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십니까?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